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스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족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반석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디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예배 시작합니다. 모든 아이들 보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마음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드려진 예물을 놓고 제삼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또 사정에서 드리지 못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몇 장을 차례죠? 3장. 3장 읽어왔어요, 여러분? 자, 3장 한번 우리가 6절, 15절 오늘 본 말씀인데 큰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창세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창세기 몇 장까지 왔죠? 2장. 네, 2장까지 왔어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분위기가 어땠어요? 분위기가? 네,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완벽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았고요. 사람과 또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도 좋았어요. 모든 게 조화롭고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인간, 뭐 동물, 식물, 자연만물 할 것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다 순종을 했어 안 했어요? 다 순종을 했어요. 설준이 일어나 있어 라고 하면 설준이 일어나 있고 새하는 앉아 있어 라고 하면 새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그렇게 완벽했어요. 또 심지어 여러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죄가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 가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불과 딱 한 장을 넘긴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어때요? 우리 3장 읽어온 친구들 3장 분위기가 어땠죠? 암울합니다. 네, 암울하죠. 자, 3장의 맨 처음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거든요. 저 파란 글씨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되게 좋은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데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좀 불길해요. 싸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세아가 글쎄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저 말씀에서도 1장과 2장까지는 어땠다고요? 다 좋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딱 그런데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노란 글씨 뱀. 여러분 저 뱀은 맛있는 뱀 아니고요. 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저기서의 뱀은 네, 사탄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 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탄이라고 할게요. 뱀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뱀은 이제 사탄입니다. 자, 근데 말씀을 보면 지금 사탄이 하와한테 여자 그러니까 하와한테 뭐라고 물었어요?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뭐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었어요?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묘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나쁜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지금 하와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문제일까요? 여자도 문제고 남자도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윤서, 하와의 정상적인 반응이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받아쳐야 돼요? 그렇죠? 방금 말한 것처럼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나머지 다 먹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어 라고 받아쳐야 돼요.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하와가 사탄한테 뭐라 그랬어요? 용산남의 예배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러분? 다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절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맞춰보세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중앙에 있는 나무. 그렇죠.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 선악과라고 그냥 명시하지 않고 뭔가 좀 위치로 말한 것도 조금 애매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자, 근데 조금 더 확실하게 이상한 부분 노란 글씨 표시해놨어요. 저게 왜 이상할까요? 먹지만 말라 했는데 왜 만지? 좋아요. 먹지만 말라고 하셨잖아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지금 막 이상한 걸 더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좀 뭔가 추가로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지금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 생긴 분열에 쐐기골을 넣어버려요. 자, 4절과 5절 말씀 봅시다. 먼저 4절 말씀. 지금 사탄이 하와한테 뭐라 그러고 있어요? 선악과 먹어도 어떻게 된대요? 네,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분명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었죠? 조금 정확하게? 뭐가 하나 붙었어요?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 붙었어요. 반으로 살게요, 반으로. 네,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탄은 뭐라 그러고 있죠? 결코 죽지 않는데요. 이 반드시랑 결코가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180도로 돌려서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누구와 같이 된대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야, 하와야, 너 지금 그 상태로 만족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이 많이 주셨겠지. 근데 그걸로 만족이 돼? 그것만으로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지금 되게 달콤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먹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했던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와가 어떻게 했대요? 딱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봤더니 너무 진짜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대요? 먹었대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줬어요? 남편인 아담한테도 줘요. 자, 그럼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라도? 먹지 마. 네, 멈춰! 먹지 마!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먹으면 죽어. 안 했어요. 아담한테는 하와한테 그 선악과 먹지 말게 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책임이 있었는데 안 그러고 좋다고 자기도 먹어버려요. 자,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죄가 결국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죄가 없었던 순간이 단 한순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들의 자식과 자식까지 할 거 없이 모두 다, 예수님 빼고 모든 인간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때요? 솔직히 이 세상이 어때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요, 아파하고 죽어가요. 이게 다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요? 한 글자? 네,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죄가 진짜로 끔찍한 것 같아요? 어때요? 죄가 정말로 비참한 것 같나요? 어떤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끔찍하죠. 그럼 왜 끔찍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왜 끔찍하냐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끔찍해요. 사람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다 어떨까요? 다 죄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예요. 선한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막 멀쩡히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막 이렇게 뛰어도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이것저것 열심히 다 해요. 근데 그 속을 보면요 내 생명이 없어요. 텅 비어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식물 인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랬던 우리를 죄로 인해서 식물 인간 같이 되었던 우리를 누가 살려주셨죠? 누가?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셔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한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겼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무조건 다 죄 짓고 살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죠? 우리가 죄 지어요?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간 지금 살면서 죄 많이 지었나요? 죄만 졌죠. 죄만 졌어요? 자,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때요? 죄 지을 때마다 기분 막 좋아요. 막 흙탕물 뒹구면서 막 아하 이러듯이 죄 지으면서 막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어때요? 그렇죠. 나 자신이 너무 믿기도 하고요. 죄책감도 들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저 역시 목사에게 앞서서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겪고 있어요.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마 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맨날 넘어진다고 해서 죄와 싸우기를 포기해야 될까요? 어때요? 포기할 건가요,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살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싸워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좀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 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해오면서 깨달은 것들, 또 저 스스로가 실험체가 돼가지고 임상실험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은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나? 궁금하죠, 여러분? 네, 한번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나 진짜 죄 안 짓고 살아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죄와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제는 좀 승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총 크게 3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몇 개 질문을 드린다고요? 3가지. 물론 뭐 짜잘한 질문들도 계속 드리겠죠. 근데 큰 질문은 총 3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지을까요? 여러분들 죄 왜 지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뭘까요? 사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원인을 돌려요.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어떻게 그러냐 인간인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인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원인을 찾아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하지 마세요. 누가
누가 문제라고요? 누가? 네,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사람한테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문제를 환경에서 찾아요. 아니 목사님,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주변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죄 자체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죄 너무 달콤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선악과가 만약에 냄새나고 별로 맛없어 보였더라면 안 먹었을 텐데 선악과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유들은 뭐 몇 가지는 그 부차적인 이유들은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자, 인간이 지었던 첫 번째 죄가 뭐였죠? 첫 번째 죄? 오늘 봤던 거? 선악과 사건이었죠. 선악과를 먹은 게 첫 번째 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의 본질을 알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본질을 봅시다. 여러분, 선악과 자체에 막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막 중요한 걸까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 안 들은 거. 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거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어도 된다고 하시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과, 어젯밤에도 먹고 잤는데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선악과는 먹어도 되는 사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선악과 먹어도 될까 안 될까요? 먹어도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를 먹으면 죄인 거예요? 사과를 먹으면 죄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죄가 막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아, 죄가 뭘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게 바로 뭘까요?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100% 다 순종하며 살고 싶지는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100%다 지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100% 내가 다 순종해? 라고 막 타협하고, 다 남들 넘어지는데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되는 이유들을 막 찾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음란죄. 하나님께서 음란죄 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죄라고 하셨죠?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음란죄를 짓죠? 그 순간만큼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게 죄인 거 알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음란죄뿐일까요? 뭐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욕을 하는 거, 또 뭐 부모님과 막 대들고,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의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100% 순종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에서 이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바 죄의 본질은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뭐라고요? 불순종.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왜 짓는지까지는 알았어요. 우리가 죄를 왜 짓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싶어서? 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불순종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자,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왜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 안 할까요? 반항심? 그러니까 반항심이 왜 생길까요? 인간이어서? 왜 그럴까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게 진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다 소개하면 여러분들 고통스러워 할 테니까 딱 두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말씀.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지 우리가 내 백성을 지키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가 이제 나온 거예요. 파란 글씨를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래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래요? 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막 이렇게 울면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거와 관련된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대요.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결과가 쭉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100%까지 순종하지는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이제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가볼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죄는 미워지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죄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말씀을 읽든지 간에, 찬양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을 막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그 죄들 있죠, 잘 끊어지지 않는 죄들, 그거 단번에 다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안 끊어지냐고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걸 더 아직까지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거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 안 짓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중도부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네 목사님 하면 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네, 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100번의 말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신가를 소개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인지를 소개해주고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거 알면 하나님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땠다고? 하는 모든 게 다 죄였어요. 나오는 게 다 죄예요. 말해도 죄고, 생각해도 죄고, 행동해도 죄고, 그 모든 의지와 감정과 머리 다 죄예요. 스스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랬던 우리한테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겨지게끔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막 가끔 막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말만 그렇지 행동 안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제가 창세기 3장 읽으면서 항상 되게 감사한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다음에 자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되게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쉽잖아요. 정답만 바로 말씀드리면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저 말씀 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인간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바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좀 느껴지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적어도 며칠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직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를 떠난 인간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바로 그 직후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세상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그 자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실패하셨을까요? 승리하셨을까요? 승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100% 다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와 세상과 싸워 마침내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한테 주셨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승리를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께 된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질문 한다 그랬는데 세 번째 질문.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왜 있을까요? 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이제 누구께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께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요, 이제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왜? 저희 이유 때문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진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죄 안 짓고 싶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늘 타협하고 죄 보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솔직히 나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다 지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와 싸우기는 싸워요. 죄 안 짓고 싶겠죠,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한테 한번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죄와 싸워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언제까지 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재지 말고 고민해보지 말고 그냥 한번 100% 다 순종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지. 죄 안 짓고 하나님 사랑하면 사는 게 진짜 행복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죄가 있기 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행복을,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 행복을, 저는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미리 좀 맛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죄와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다 해결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죄가 미워져요. 우리가 죄에 집중하면요, 내가 막 이거 안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나만의 규칙을 세워서 그런다고 죄 안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막 다 해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집중하니까 죄가 미워져요. 진짜. 한번 하나님한테 집중해 보세요. 내가 막 이거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알아가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죄는 자연스럽게 미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막 벼락 내리실까봐, 내 인생 망할까봐, 시험 망쳐버릴까봐, 누구 막 아플까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죄 안 짓는 거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한번 죄 안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의 의지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신 이유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금 싸워봅시다. 다시 한번 싸워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죄의 유혹이 있겠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그리고 그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그런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을 바로 이제 오늘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 혹시 다들 아는지 모르겠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이라는 찬양인데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사랑하는 기쁨에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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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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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예수 이름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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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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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진짜 연약한 것 같아요. 늘 결심한데 또 넘어지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의심이 들 때조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진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죄와 싸우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사탄은 그거 너무 잘합니다. 음란이면 음란, 거짓이면 거짓, 친구를 미워하는 거면 미워하는 거, 그걸 통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는 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지명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 고백을 부끄럽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의 이름을 지키는 거라서 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진정한 신경하여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도 보기 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감하는 그 마음 자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피해내기까지 싸워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나누는 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지키기 싫더라도 정말 달콤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신 주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셔서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죄가 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쳐다도 보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연약해서 또다시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옵기오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내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